은혜 나누. 여러분, 성전하면 뭐가 떠오르는가요? 성전하면 아, 성전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건물, 화려하게 세워진 십자가의 그 모습 이런 걸 보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은 바로 뭔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환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노끈을 들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양을 내쫓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하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요? 하나님의 집은 뭐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성전하면 이런 화려한 건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지금 유럽에는 초대 교회 많은 그 건물들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고 그게 화려하게 너무 웅장하게 멋있게 지어놔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관광하면서 사진을 찍는 장소로 전락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전인가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밑에서 이런 판자를 그늘 삼아 거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아프리카 지역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 이전에는 예배 드렸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곳이 아닌 그런 고가 건물은 없지만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 이러한 곳을 바라볼 때 정말 어느 것이 진짜 성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 있고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내가 교인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성전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임재를 나타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그것에 임재하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제사드려라. 내가 범죄했으면 양을 가져다가 수량을 가져다가 염소를 수소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잡고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곳의 의미입니다. 옛날에 이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림자예요. 그림자. 오늘 우리가 그림자는 어때요? 실체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그림자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와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약속 규례를 법례를 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나요? 솔로몬 때까지 우릉장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솔로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 성전을 지은 그 옆에다가 이방 신전들을 수덕이 지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땅에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우리 지금 남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어요. 그러나 그 성전에서 그래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사람들이 올까봐, 그곳에 갈까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 그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남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이 각자 자기 민족이 그곳에서 와서 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다가 또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을 어떻게 아수르에서 또 바벨론에서 멸망시키시고 그 땅이 다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먼저 BC 722년에 먼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화 하는 거예요. 혼혈화. 지금 많은 우리 민족이 다 섞여 있잖아요. 혼혈화 해가지고 그리고 그 땅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했는가 하면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고 또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어, 이렇게 군인 그 전쟁하는 또 경기하는 거기에 그걸 보고 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앞세워내서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걔가 우리 노예들을 와서 앞잡이로 그 앞에 그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경기를 하면서 총칼로 싸우는 그 경기. 그걸 이 왕이 그걸 즐겼다 그래요. 그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땅을 얼마나 황폐하게 했는지 완전히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마련됐어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솔로몬 왕 때 원래 다윗 왕이 세우려고 했는데 다윗 왕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멋지게 하고 솔로몬 때 지었는데 그때 금과 운이거든 넘쳐서 운은 돌 자갈같이 흔했고 그 금은 그걸로 다 기둥을 쌓고 뭐 앞에 성전 기물들 모든 걸 다 금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금이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내리잖아요. 그 녹아내린 금을 또 파가느라고 그 기초 터전까지 다 해쳤대요. 그 금을 파가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그것도 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저렇게 황폐하게 되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서 택해서 이렇게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돌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70년, AD 70년에 이렇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처절하게 망했어요. 처절하게.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학살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갔어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되고 검투사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검투사가 됐대요. 검투사가 뭔가 보니까 바로 저 경기에 싸움이 그 경기에서 앞에 나가서 죽으면 다 괜찮은 그런 노예죠, 노예. 그런 사람들로 이게 바로 이제
성경 속에 로마의 잔인한, 로마가 그때 제패했을 때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한 벽만 남았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그래서 그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 흩어진 우리 민족도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하에서 어땠어요? 언어도 다 빼앗기고 민족이 빼앗기고 나라가 빼앗기고 영토가 빼앗겨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은 뭐라 그랬어요? 산같이 개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산같이 개만도. 근데 오늘 개가 어때요? 우리 이 땅이 지금 저는 이 땅에 와서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남조선은 어떤가 물어보면 어쨌는가 하면 개만도 못한 세상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중국에 나와서 보니까 개들이 어때요? 쌀밥 먹더라고요. 개들이 호황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한국에 나와 보니까 어때요? 개들은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색동저고리 입히고 어? 똥 싸면 그거 이렇게 닦아주고 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자연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무엇에 애통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덮어 머물면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는 성전은 나는 내가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땅의 황폐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가 회복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정말 북한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 지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응?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 이제 전서 3장 16절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떻게 기억하라. 알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날마다 함께 나아가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신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허물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사망으로 전진하며 열심히 달려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제 영국의 어떤 경매장에 먼지가 쌓이고, 응? 허술한 이제 바이올린이 나왔는데 경매에 붙었대요. 10달러, 100달러, 20달러. 누구 불러도 소리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걸 사겠다는 사람 없었대. 근데 어떤 노인네가 저 뒤에서 나오다가 그거 와서 먼지 싹 닦고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바이올린이 그런 이름 있는 바이올린이고 이 바이올린을 친 사람은 세계 명문가 바이올리스트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치기 시작하니까 그 바이올린이 얼마나 소리가 아름답고 웅장한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1만 달러에 팔렸대요. 그 바이올린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바이올린 되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에 빛을 내며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저 우리 딸도 여기 왔지만은 제가 10년, 10살 때, 9살 때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이렇게 손에 이게 이렇게 허물도 있고 이 몸에 상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가 물어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데 기계를 점검하는데 누가 기계를 이렇게 전기를 이어가지고 피대가 같이 돌아가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옷이 다 찢기고 몸이 찢기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도 없지. 응? 그래서 거기 가서 일하고 하니까 아무런 한국 같으면 얼마나 보상 많이 받았겠어요.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거 이렇게 그냥 쭉 지금도 보면 이렇게 여기 그냥 얽어매놔 가지고 여기 심줄이 다 끊어나고 했는데도 정말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 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저는 믿어요. 북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요. 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사는가요? 시체가 우리가 길에서 많은 시체들을 봤지만 그 시체들 한국 같으면 어때?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신분이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 없어요. 그냥 야산에 가다가 묻어버리면 다고 이런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우리가 성전된 이 감사, 이 은혜, 이 받은 선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어서 정말 버려서 정말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죽어야 됐던 우리들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시고 우리에게 통일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감당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 주셨어요.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우리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명 정말 강도의 구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뜻, 미움, 시기, 질투가 있으면 이는 강도의 구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우리는 기도하는지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설계자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건축자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각 벽이 지어지고 연합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향이 북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기도하지만 여기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태어나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 이 분단은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분단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지고 바로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워지기 위해서 섬겨주시고 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성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세워질 때 연합해서 서로 연합해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 되는 이곳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로 북한 땅에 가서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협력해서 그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그 북부 해안 지역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100m 넘는 나무인데 뿌리는 2, 3m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나무가 서로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뭐 때문에? 그 뿌리 2, 3m밖에 안 되는 그 뿌리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꽉 엉켜서 100m 넘는 그 나무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비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이 하나를 이룰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어떤 사탄 마귀가 흔들어도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명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힘써 지키라. 우리가 정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고 주님도 하나 되고 믿음도 하나인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평안에 매는 띠로 하나 될 때 흔들리지 않고 이 여명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번에 3월 3일부터 5일까지 가서 세운 예수도 여명교회 성도들 함께 연합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30만 명, 추적 30만 명이라는 그 탈북민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흔들리지 않고 저 북한을 허물 수 있고 열방을 향해 줄다림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 통일의 사명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 사명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어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각 지체, 성전된 우리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라시는,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서로 떨어지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고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또 다툼이 있을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돌아보면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강력한 것이 돌아보며 자신을 또 다시 재충전해서 하나님 앞에 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정말 우리 저 중국에 다녀왔는데 우리 중국 자매님들이 우리는 한국 분들은 어째요?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응?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 자매들 만나고 오면 저는 힘이 납니다. 그 자매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반찬을 지어 가지고 오고 선물을 사 가지고 오고 응?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딱 들어오기만 하면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해달라고 밤새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이렇게 그 전날에 눈이 왔대요. 근데 그 전날에 눈이 왔는데 우리가 거기 지금 우리 몇 시에 도착했던가? 11시 도착했죠. 10시에 도착했는데 안개가 너무 꽉 차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해. 그래도 이제 그 짐을 너무 많이 이제 다시는 짐을 뭐 가져가지 말고 돈 가져가서 사야 짐을 가져가서 우리 저 권사님이 막 이불이랑 가져오고 막 가마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짐이 크면 보따리 짐이 4개에다가 우리 또 캐리어 있고 그래서 택시 2개 불렀어요. 내 탄 택시는 그래도 그 사람이 좀 영리하더라고요. 안개가 꽉 끼고 차단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위험하니까 그 경찰들이 차단했는데 내 택시는 바로 또 유턴해가지고 왔어. 근데 저기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찬 택시는 멀쩡해서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야.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난 또 전화했는데 돌아섰냐니까 돌아섰대. 그러니까 돌아선 줄 알고 그냥 가다가 2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서 있는데 근데 가다가 이게 전기차예요. 계속 이제 그 천천히 가니까 이 전기가 다 소모돼 가지고 가다가 충전하는데 그냥 서 있는 거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충전한대. 보니까 전기차인 거예요. 1시간 충전하고. 그래서 난 또 이제 저작차는 먼저 갔으니까 그 팀장 전화번호랑 알려주면서 먼저 도착하면 전화해서 했더니 아직 출발도 못하고 그 오다가 중간에 지금 자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도착하고 여기는 아침 9시에 도착했어요. 그 근데 그 또 모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가면서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밤에 따뜻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 감에 그랬거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있겠네. 기도했어요. 아니 생각했어요. 너무 구름이 꽉 차니까 하나님 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밤에 천천히 이동하게 하고 이게 다 위험하니까 검열할 그게 안 돼. 그 안전하게 가라고 그냥 경찰들이 안전하게 여기 서 있다 가라 하고 이자 길로 가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좀 긴 시간을 밤새며 갔지만 거기 2시간 거리를 그렇게 몇 시간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여기 7명의 자매들 자녀들도 한 번 왔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가 그 밤에 내렸으니까 택시 못 붙잡을까 봐. 또 오는 길이 또 위험할까 봐 오히려 기도하면서 밤을 설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거기서 2밤 자야 되는데 밤에 그냥 길에서 보내다니까 하룻밤 자고 왔어요. 하룻밤 자고 다음날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는 갔다 올 때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가서 정말로 이 자매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얼마나 갈급해요. 우리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 자매들이 감사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셨어요.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유수들을 통해서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위험하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이 자매들을 얼마나 평안하게 정말 말씀 공부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지.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때 제가 여기다가 그 선교 헌금을 한 분들 많이 적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채워주셨어요. 거기에 그냥 정말 가서 북한에 다시 간 느낌을 받았어요. 불을 떼야 더 물 쓸 수 있고 화장실도 바깥에 나가면 그 재래식 화장실 북한 화장실보다는 조금 툭 튀어오지 않고 이렇게 사선을 해가지고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도 더 물이 새야지 아니, 불을 떼야지 더 물 쓸 수 있고 석탄불을 떼고 그래도 자매님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들어갈 때 그 복음 통일 비전 그 음, 여기 단체에서 거기서 이제 에어컨은 이제 우리 자매들이 11절로 걷어서 우자람 이렇게 사다 나니까 그건 안 사고 그 남아서 에어컨은 생각 못 했는데 냉장고, 이불장, 세탁기를 생각했는데 그 남아서 에어컨까지 다 달아주고 왔어요. 또 오늘 또 이번에 또 우리 장교 권사님 가면 또 무슨 손질할겠다 해서 벤치, 나사 이런 것도 다 준비해 갔는데 가서 진짜 그것도 코드가 또 안 맞더라고요. 에어컨을 왔는데 그 벽에 같은 거기서 산 것도 그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다 뜯어서 또 코드를 사서 그런 코드 파는 건 있어가지고 사다가 또 다 손질해서 만들어주고 오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살게 하시고 자매들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택시비 줘도 안 받아. 우리 11.5 온 게 돈이 남았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로 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탈북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곳에 정말 하나하나 놀 때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더 물이 나오게 그걸 이제 할 수 있는지를 또 알아보니까 거기 있긴 있대요. 그래서 모욕시설도 좀 다음번에 가서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칸을 만든지 막을 쳐서 하든지 모욕시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는 빈 집인데 거기다 이제 하나하나 여니까 이불장도 놓고 이불장 안에다가 이불 놓으니까 좀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독집이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뭐 소리쳐도 뭐 밖에서 뭐 그리고 농촌 지역이 돼가지고 뭐 서로 뭐 보는 것도 없고 너무 안전한 집을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함께 가서 예배해도 우리가 같이 설립 예배하고 뭐 찬양 부르고 했는데 밖에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안전하게 잘 집이 지역도 그렇고 시내 같지만은 또 좀 뒤쪽으로 있어가지고 군길 쪽에서도 한 3, 400m 거의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또 우리 예수도 여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모습 자매가 김양 집사님 딸을 하나 데려왔는데 이전에 그 지금 일하느라고 군간에는 말씀 잘 암송 못하거든요. 근데 암송한 게 기억나는가 하니까 우리말 잘 못해요. 근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그대로 다 하더라고요. 아이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쁘고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들이 지금 우리 12명의 우리 여기 지금 12명의 우리 자매들 12가정인데 18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 자매들이 자녀들이 그 중국에서 나서 자라니까 우리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암송하면서 우리말을 하는데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네? 우리 강의 여기 와서 잘 배워야 돼. 가서 이제 통역해야 돼. 응? 우리 자녀들. 응.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가서 너무 많이 체험하고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가서 이제 그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살았던 거 돼가지고 아이고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석탄을 피우고 그 옥수수 송치를 먼저 불 피우고 거기다 놨는데 야 오랜만에 석탄 냄새 그 맛을 연기를 맡으니까 구수한 거예요. 구수한 거예요. 여기서 연기는 그게 안 그렇잖아요. 그 항 냄새 막 이런데 너무 구수한 냄새, 그 연기 냄새가. 하나님 정말 우리 북한에 가서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서 선교할 수 있잖아요. 한국 분들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기다가 뭐 이물장 뭐 이렇게 나서 많이 변화됐지만은 그래도 모든 게 다 북한하고 너무 비슷해. 똑같아. 예. 집만 좋다 뿐이지. 예.
불 떼고 아침에는 불 떼면 그 강이 덮어지다 구들이 덮어지고 그 난치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더 물이 들어가가지고 공기가 훈훈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에어컨은 이제 더운 바람 찬바람 나오는 거 샀으니까 하라 그러니까 아유 이거 떼는 게 더 좋습니다 하면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더우면 불을 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어컨을 여름에는 사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먼저 가게 하시고 그 가게 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안전하게 그냥 갔다 왔어요. 오면 뭐 무슨 경찰이 뭐 공안이 뭐 하나도 우리를 오히려 그 내려서 지금은 옛날에는 내리면 이제 그 다 써잖아요. 내가 어느 호텔에서 자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QR 코드로 탁 찍으면 거기다 내가 다 입력해야 돼. 근데 우리 그런 걸 알아요. 중국어도 잘 안 지니까 그 경찰이 젊은 경찰이 우리를 웃으면서 다 해줘, 다 해줘. 안전하게 다 해줘. 우리만 찜하게 세 명이 남아가지고 했는데 여, 물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모습, 택시기사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안전하게 잘 다녀왔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오히려 비행기 탔습니까? 역전에 도착했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저희네는 사실은 돌아보면 진짜 경찰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동영상으로 어디 있는가 감시한대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 언제는 우리 비행기 타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중국의 정부도 자기네 그 가족이 흩어지는 거 자기도 싫어하잖아요. 자기네도. 그러니까 지금 감시하고 있지만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난민으로 인정해가지고 신분증이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빡세게 기도해서 그 땅에 있는 나와 있는 우리 진짜 팔려가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신분이 온전한 신분을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북한에서처럼 지금 신분이 없어서 못 놔둘잖아요. 정말 그곳에서 신분만 있으면 한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비행기 타고 외국도 갔다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저들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안전하게 저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잘 세워져서 주님이 쓰실 때 잘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가정들도 그리고 남편들도 우리 자매들 자녀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전되게 하시고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정말 사랑의 매는 띠로 평안의 줄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명교회,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